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우리 직분자들 그러니까 목사 교사로 세우셨고 지금은 선지자 사도가 없잖아요. 선지자는 구약과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우셔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계통이 이제 목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 교사로. 그리고 이제 각 그 직분자들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자, 직분 맡은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죠? 직분자를 세우시고 주신 목적은 자,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을,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서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은사가 다르고 봉사의 영역이 달라요. 그 영역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은사로 따로 주셔서 이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제사로 섬겨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자,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14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직분을 맡은 성도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자,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원어 뜻 찾아보면 유아, 젖먹이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다, 어리석은, 서툰, 둔한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둔하고, 연약하고, 단순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 뜻이 아이가 어렸을 때 미련하죠. 공부를 하지 못했고 아직 어린아이고 언어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행동도 미숙하고 이런 거예요. 어리석고 서툴고 미숙하고 그리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을 맡기셔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역에서 섬기게 하셨는데 거기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숙하면 안 되고 능숙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자,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은 그렇게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 어린아이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은 성숙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왔지만은 그 초창기의 모습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미숙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죠? 거짓말하고 뭐 이런 모습. 이렇게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사라가 첩을 둬서 그것도 방법 아니냐 이러니까 또 사라가 얘기하니까 또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모습. 이게 다 미숙하고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한테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모습들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이 통과되고 고난을 통과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맡은 직분자들 다 성도도 다 마찬가지고 믿음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정도가 되었도다. 책망하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때가 오래되었는데 성장하지 못하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꾸중하시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직분은 맡은 자의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숙의 척도, 성숙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랑하는 정도, 자신을 얼마만큼 비울 수 있는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떡덩어리가 있는 나도 먹고 싶지만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러죠? 맛있는 오래간만에 피자 좋은 거 하나 딱 시켰는데 막 한 3-4명이서 같이 먹어요. 자기도 먹고 싶고 그렇지만 또 뛰어서 양보하고. 그리고 성숙한 모습. 어린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버님 부모님한테 잘 받아가지고 양보도 하고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게 자신을 얼마만큼 비울 수 있느냐, 양보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척도예요. 척도. 역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책임지고 희생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어머니들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 성숙한 모습들.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순수한 관계 중에 하나가 선생님과 제자 사이. 내가 키웠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때 선생님이 기뻐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마천의 사기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여러 교훈들이 많지만 슬픔은 함께 나눌 수 있지만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없다. 이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인 진리예요. 사람이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 잘됐다 뭐 이러지만 뭐 한 구석에는 막 특히 친구가 잘 되면 힘들어요. 친구가 잘 됐고 사업이 잘 된다면 괜히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막 이런단 말이죠. 사람이.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은 달라요. 제자가 잘 됐다면 기뻐요. 내 제자가, 내가 키운 제자가, 왜냐하면 그 제자가 잘됨을 통해서 자신도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과 자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선생님도 그 제자가 잘 됐을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관계 중에 하나죠. 성숙의 척도는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정말 기뻐해주고 정말 축하해주고,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과 미흡함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죠? 어떤 그렇게 성숙한, 그래서 그분 옆에 가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한 향기가 막 나오고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성도님들로 성장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하다, 그죠? 성숙의 척도. 예수님, 자, 여러분들 심리학 용어예요. 심리학 용어.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는 먹고 20살, 30살, 40살, 50살, 이제 60, 나이는 먹어가지고,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연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딱 다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요. 꼭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아이. 그러니까 이게 나이는 먹어가지고 성인인데, 나이는 몸은 다 커가지고 20살, 성인식도 지나고, 나이가 30이 넘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집에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냔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결혼도 하고, 지가 알아서, 그죠? 자기가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알아서 취직도 해서, 짝도 찾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면서,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도 할 줄 알고, 자식을 낳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이게 장성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나이가 차가지고 30이 넘고 나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50이 넘었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모자라잖아요, 지금. 예? 그런 모습, 불평과 불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그 분야에서 능숙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의 모습의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나 더 들어가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게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이 된다. 14절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직분을 맡은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의 괴계를 이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단 마귀,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사탄 마귀의 미혹과 그런 괴계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는 거예요. 성숙해가지고 마귀의 괴계 속임수들을 딱 간파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딱 보고 저거 이상한 거구만, 저것이 어떻게 가겠구만, 다 그냥 딱 꿰뚫어보고 그냥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딱 케어하고, 그죠? 미리 보고 딱 다 차단시키고 이렇게 딱딱딱딱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또 중직자들로서 여러분들 또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런 거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예. 그렇게 잘 진행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할.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마귀의 괴계. 이 괴계라는 말이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속인다니까요. 이게 거짓말 살살하면서 이렇게 다 속여요. 사단이 완전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혼탁한 시대, 마지막 때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사단이 더 난리를 쳐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 사단이 더 난리를 쳐요.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대적하면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직분을 맡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마귀가 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역사해요. 막 흔들어요.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에덴 동산 또 교회에 신방한다니까요. 와가지고 시험해요. 마귀가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고 그랬냐? 막 살살살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시 아담과 하와가 역시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고 욕심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 데다가 마귀가 살살살살 꼬시니까 덥석 잡아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혼미했어 하와가. 그것도 아담이 따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정확한 말씀을 딱 분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 개념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말씀이 변개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파도를 치고 이렇게 미끄럼질 치면서 바닥으로 쳐박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역시 말씀에 대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어떤 교만과 그들의 어리석음과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마귀가 살살살 꼬드기면서 우상숭배로 이렇게 쭉 유도할 때 따라가 버렸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고 사사기의 역사고 열왕기의 역대기의 역사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귀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미혹하고 꼬드기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처음에는 너무나 명석했던 그 솔로몬이 주변에 이방인 여자들이 너무나 많고 얼마나 어떻게 꼬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따라가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방을 갖다가 들여오는 이방신을 들여오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모습. 그죠?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셔요. 우리도 시험하셔요. 테스트.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시고, 그죠? 정말로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세요. 불같은 시험을 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축복을 하시기 전에, 축복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흔들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시험하셔요. 사사기를 떠들러 보면은 사사기 1장과 2장과 3장 안에서 사사기 전체에 대한 기록 목적이 나와요. 네,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온전히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두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과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또 다니엘이 1장 8절. 그러니까 어린 소년실에 귀족으로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잘생겼어요. 귀족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벨론의 그 모든 문명들을 갖다 통달해버려요. 자, 와가지고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왕의 음식, 그 고기와 포도주와 해가지고 쫙 진상을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어버려요, 그냥. 그것도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만 먹는다는 뜻이야, 이게.
기도만 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뜻을 확고하게 정하시고, 오직 나는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라간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간다,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마지막이 나의 죽음이고 내가 멸망이고 내 인생이 망하고 나의 사업이 망하고 내가 끝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도 들어가고 풍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먼저 뜻을 정했던 거예요. 뜻을.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가르침들과 교훈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유튜브 보면은 막 수많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좋은 얘기들 잘 골라 들어야 돼. 거짓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 모든 가르침들과 교훈들을 여러분들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성경의 안경을 쓰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선입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네. 말씀으로 재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기준으로 이거를 틀렸다고 말하냐 말이야. 네? 동성애 사람이 다 다르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나는 동성이 좋아. 뭐 이런단 말이죠. 예, 나는 동성이 좋아.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하고. 네가 무슨 기준으로 안 된다고 그러냐 말이야. 예, 우리는 그런 거 여기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라는 말이야.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지금 막 주변에 많으니까 이제 뭐 자유주의, 신정통 제가 하도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거의 이단이에요. 이단들 뭐 하나님의 교회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것들 뭐 구원파부터 해가지고 뭐 수많은 이단들이 주변에 많아요. 또 자세한 말씀 드리면 또 참 이게 애매해서 여전히 구원파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많이 설득했어요. 이게 또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 거기에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품앗이 전도팀 말고 다른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통계시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심령 기도를 얘기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 그래 막 방언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이 나가버려요. 그냥 지금 여기 장로님 뭐 지금 여기 목사님 하나님께 쓰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이래버려요. 하나님께 자기 당신한테는 말씀하셔요. 허허, 이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게 시행착오였어요. 계속 나타났다 사라져왔던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지성주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인격과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있고, 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 그런 지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가 들어와야 돼. 뭐 기도하다가 막 확 들어오고, 뭐 생각하고 묵상하고 번떡 떠오르는 어떤 장면과 어떤 환상, 장면, 어떤 음성,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걸 또 따라다녀요. 이상한.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탁월한 학자들과 기독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반지성적인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또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뭔 말인가 했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지성적인 것은 위험한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에?
이렇게 뚝 나타났다가 딱 공격하니까 쏙 들어가고, 이렇게 뚝뚝뚝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보니까 이게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미혹해요. 예, 또 그것이 그걸 또 추구해요. 안 됩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은사 중심이 아니에요. 은사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고, 그 신앙을 다시 끌어올려서 개선한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었고, 성교도 신앙으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반지성적인 것은 위험한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뭐 다른 얘기, 신사돈동으로 나가버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다른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이단됩니다. 네. 자,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은 그런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식을 갖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자, 두 번째 대지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식을 갖춘 믿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을 갖춘 믿음. 그냥 무턱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신비스럽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해를 좀 시켜주고 설명을 좀 해주고, 선생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막 무조건 믿으라고. 근데 그런 특성이 있긴 해요. 성경이 신비롭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식을 주셔요. 여러분들 지식을 갖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신뢰하다, 확실하다, 확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분명한 심증이 가고 여러 가지 정황상 분명히 얘가 지금 범인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안 돼.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확실한 증거, 분명한 영상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앞에서 막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거짓말하고, 이거 지금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지금 막 청문회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답답하잖아요. 예,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 증거. 그러다가 증거 딱 나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증거 딱 나오면 영상 하나 뜨고 음성 파일 하나 떠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에요, 지금. 네? 자,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는 것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큼 이게 확실한 게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신비로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마지막 종말 때, 자, 할 게 너무 많아서 에베소서도 좀 말씀을 이게 끊고 또 다른 데 가기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과학적인 얘기, 과학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무슨 성경보다 과학을 더 믿어요. 그래,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이게 과학이 위로 가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데 놀랍게 이 마지막 때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학의 세계가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네, 하나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지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무지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가지 근거 구절이 많지만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깨달아야 돼요. 직분 맡은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사단 마귀의 궤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지식을 갖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춘 믿음. 또 그런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 계시 이해의 점진성.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미 완성되는데 여러분들 2000년 동안 그 완성된 계시가 이해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계시 이해의 점진성 쭉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 마지막 21세기 들어서서 종말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진리의 말씀들이 선명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2000년 동안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얘기해요. 체계 종교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지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는 그것들이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을 통해서 책에 기록됐어요. 체계 종교예요. 체계 종교. 성경 말씀도 글로 기록됐어요. 성경 책이요, 책.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신구약 성경들을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듣고 깨닫고, 그죠?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들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 진리의 세계들을 알아야 돼요. 깨닫고 그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 지식을 토대로 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직분을 갖춘 믿음의 용사들, 직분을 갖춘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춘 믿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CCC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죠. 사형리 전도 책자가 잘 되어 있어요. 사형리 전도 책자를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열차가 나오냐, 열차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맨 앞에 열차를 끌어가는 맨 앞에가 지성이에요. 지성.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전인격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요소, 그 인격이 따라갈 때 맨 앞에 있는 것이 지성인 거예요. 지성. 그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지성이 있어야지. 날카로운 지성을 갖출 때 상황을 분별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감정과 의지, 여러 가지 동력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잘 잡고 쫙 나갈 때 이게 이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빨리 가고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분명히 깨닫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핸들이 정확해야 돼요.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갖춘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설교가 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드리는 거예요. 깨닫게.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참고하는 거예요. 주석을 참고하고, 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하고, 주석들을 보고, 책 참고하고, 주변을 보고. 제가 그냥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보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쌓여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직분을 맡은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첫째. 둘째,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물리치라. 셋째, 지식을 갖춘 믿음으로 성장하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그 교회 기둥들 같은, 그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딱 많으면 사탄이 역사를 못해요. 무슨 뭐 지식을 갖춘 믿음으로 그냥 단단하게 그렇게 겸비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냥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말로 현혹을 하겠습니까? 강단에서 이상한 말 했다가는 그냥 그래버려야 돼요. 예. 이상한 얘기 하시네? 틀린 말 하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여러분들 탄탄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